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기 출애굽기를 저희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 제목은 시인의 산에서 주신 언약이란 제목으로 교과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의도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그분 자신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기억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죄에서 해방시킨 것은 그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시인의 산에서. 시인의 산 기슭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 후 2달간의 여행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곳은 현재 시나이 반도의 제벨 무사 모세의 산으로 알려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1년간 머물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레위기 1장에서 27장,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에 기록된 내용들이 제정이 되었고 특히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주변 국가들과는 구별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는 의미이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주변 국가들과는 구별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제사장 나라 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선물을 위한 준비. 십계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기별을 주셨냐면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옷을 빠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외적 성결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옷을 빠는 외적 성결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것은 훗날 어린 양의 보혈로 옷을 빠는 것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직접 기록하셨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며 품성의 표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본 원칙은 사랑이며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은 모세에게 2차례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과 34장 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성화지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의미로 처음 받은 계명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차 주신 것이죠. 십계명은 증거 또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불려집니다. 히브리 성경 원본에는 십계명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대신 세 차례나 10가지 말씀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성경에 두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둘째는 시내산 이후 40년이 지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구두로 전한 것인데 그 내용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신명기의 십계명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넷째 계명에 있어서 그러는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기념으로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며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기념으로 안식일 준수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십계명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화요일 십계명을 주신 은혜. 십계명의 원칙은 무엇이며 십계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시작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언급하신 후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열고해 주십니다. 십계명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십계명의 핵심이자 요약이라는 의미죠. 첫 4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나머지 6가지는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은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요. 따라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만이 십계명을 준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요. 여기서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물질적, 상징적, 영적인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 그분에 대한 애정을 빼앗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명의와 성품을 공경하고 옹호하는 것이고 넷째 계명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섯째 계명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일곱째 계명 결혼을 존중하는 것, 여덟째 계명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것, 아홉 번째 계명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 열 번째 계명은 이기적 욕망이 나의 성품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여러 기능들입니다. 율법, 즉 십계명은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므로 그분의 품성을 반영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도 사랑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시듯 그분의 율법 또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율법에 대해서 시를 짓고 율법을 노래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악에서 지켜주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번영과 평안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없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가? 또한 그것은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는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은 행함 즉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결점을 보여주는 거울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울은 문제를 보여줄 뿐 그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만약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씻어야 할 필요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종표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이정표 역할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율법은 성경 당시의 초등교사 또는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등교사 또는 몽학 선생이란 헬라 당시의 종을 의미하는데 아이를 돌보며 학교에 데려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종을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율법은 세 번째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삶을 위한 넓고도 자유로운 영역을 마련해 주지만 경계를 넘어가면 위험, 문제, 곤란한 일,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릴 때는 자유롭고 안전하지만 선로를 벗어나 탈선하면 큰 재난을 가져오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목요일입니다. 율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영감이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주석 1권 1105쪽의 말씀입니다. 할지어다 또는 하지 말지어다라는 십계명은 우주를 다스리는 그 법을 우리가 순종하면 얻게 될 10가지 약속들이기도 하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과 요지가 들어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위한 구원의 조건이 여기에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모세오경은 십계명을 히브리어로 다바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계명이 아니라 말씀이란 의미입니다. 즉 10가지 말씀들이란 의미죠. 다바림의 단수가 다바르인데 이것은 약속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들을 순종할 때 악에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번영과 평안을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지하거나 없애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첫째,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사람들은 종교적 규범이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시도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시도를 그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율법의 마침이란 말에서 마침은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는 목표 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입니다. 그 율법의 완전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또한 율법의 완전에 이를 수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인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며 그들이 준수해야 할 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법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고 반포하신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은 옷을 빠는 외적인 정결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십계명의 원칙과 핵심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반영하기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것이죠. 그 십계명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피할 수 없는 영구한 법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를 밝히 지적해주며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믿는 백성들에게는 보호의 역할을 하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의 그 핵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